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마다의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러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배운 그대로 살아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자가 선생에게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 선생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선생이 하는 행동과 선생이 하는 삶 전체를 닮아가는 것을 배운다라고 알고 그렇게 익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사도의 말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같이 사역하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닮아서 그 말과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서 행했던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사역을 같이 나눈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같이 사역을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주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어디를 먼저 갔냐면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회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의 안식일 해서 3주라는 개념이 있고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 세 번에 걸친 세 번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의 견해라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주 동안 있었어요? 3주 동안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견해라면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볼 때 2달에서 3달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3달 정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 선교사님이 와서 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주 동안 전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삶이 얼마나 굉장했으면 그 이후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수개월에서 한 몇 년 사이 걸쳐서 그 후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글을 쓸 때 지금 어떤 글을 써요? 야,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어.
너희는 너무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칭찬받은 그 핵, 그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네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공통된 단어를 한번 발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제 목소리가 좀 변했나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또 보실게요. 2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들과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자, 첫째로 2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탁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어떠한 책임과 권한을 신뢰를 전제로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을 그 사람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위탁받은 사람은 사명과 소명으로 이 위탁물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그 위탁물을 잘 보관하며 그것이 위탁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완성하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위탁물을 돈이 많고 권세 많은 기관이나 아니면 전파력이 강한 어떤 방송국에 맡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세상에서는 원시적으로 더디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어디에 맡겼을까요? 바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위탁받은 교회와 말씀을 위탁받은 말씀 전하는 자들은 버겁고 효과가 느리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청지기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으니 그 옳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전해야 하는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복음을 나는 위탁받았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지라. 자,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은 말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철학자, 종교인, 그리고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설교에서 목사님이 좀 다루셨는데 이들은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점을 쳐주던지 아니면 점자리, 별자리 등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점쟁이들이 써먹는 그러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벌이만 된다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돈벌이만 된다면 없던 모든 것들도 다 점을 치고 운명을 다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남루한 옷을 입고 50대 한 할아버지가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와서 이들에게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아첨하는 말들로 우리를 현혹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뜯어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말은 굉장히 심플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점쟁이들과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늘에 떠있는 해달 별들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 바울은 뭐해요? 20년 전에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해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장 3절에 보니까 앞에 문장과 맨 뒤에 문장을 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무엇?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로 현혹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주머니에서 착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날마다 밤낮으로 일을 해서 이때 당시에 말로 사람들을 꼬셔서 사람들에게 모든 돈을 착취하는 이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이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본인이 얻은 수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만 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굉장히 갈구하죠. 그리고 타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참 좋아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굉장히 깊은 학식과 가문이 좋고 여러 면에 있어서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 내가 어떠한 말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거야,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졌던 가문, 본인이
얻고 있었던 모든 학문들을 성경에 보면 뭐와 같이 여긴다고 해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자기의 어떠한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모든 공생에 뿐만 아니라 30여 년의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또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노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든 영광을 나중에 부활 이후에 승천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다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또는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무리하는 사람들을 알바를 써서 다 고용해가지고 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개월 만에, 많게는 3개월 만에 어디로 내려가요? 베레아로 내려가거든요.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올라와서 집요하게 지금 누구를?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생모 대신에 누군가가 아가에게 와서 저질 못된 아가에게 와서 젖을 물리는 유모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생모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유모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기가 정말로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물을 정도의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누가 물려야 해요? 엄마가 물려야 하지요. 온전히 이 아기는 누구의? 엄마의 손에 의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가 바로 갓난 아기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유모가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려서 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핍박을 내어놓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두 가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과 목숨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멀리 있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더라고.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감언의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도 함께 사랑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